다 같이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무원들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과 역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탐관오리가 없게 해주시고 또한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서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튼튼한 나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부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 길로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헛된 꿈을 꾸며 욕망이 미래를 꿈꾸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마다
태문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복중의 태아들과 산모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순산하게 하시고 태어난 신생아 자녀들이 건강에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새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시험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범위를 일단 잘 알지 않습니까? 시험 범위를 잘 알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열심히 잘 공부하고 준비하니까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시험을 잘 못 보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시험 범위 자체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시험 범위를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시험 범위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잘 보는 우등생 아이도 시험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시험 범위 밖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아이도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를 시험 보라고 하면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제2 외국어를 일본어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가 프랑스어가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시험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과목에 아는 범위에서 시험이 나와야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시험 범위 밖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욥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우등생 중에 우등생이 바로 욥이었는데 갑자기 한 문제도 못 풀 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인간이 알 수 없는 시험 문제 출제 범위 밖에서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우주 만물이 운행이 되는지, 또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길러지는지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시험 범위 출제 문제 그 밖의 문제를 내시고는 욥에게 어디 한번 풀어보라고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러니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 그것도 모르면서 어디 감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어지럽히냐고 욥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왕년에 공부 좀 잘했다고 너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좀 잘했다고, 내가 왕년에 믿음 좀 좋았다고 너 마냥 우등생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욥은 38장과 39장 두 장에 걸쳐서 절대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는 단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도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에게 강력히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답변을 요구하셨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방금 봉독한 2절 이 한 구절 안에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트집 잡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퉜다, 즉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 트집을 잡으면서 하나님에게 감히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트집이 뭡니까? 트집은 상대방의 흠이나 실수 또는 허물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빌미 삼아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트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나님께 트집을 잡으면서 하나님과 하고 막 싸우면서 하나님께 트집을 잡은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막 따지고,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의롭고 온전한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실수한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뭔가 착각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 착각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놓고 따진 것입니다. 그처럼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온전함을 드러내면서 무지한 인간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트집 잡으면서 하나님과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내 인생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트집 잡으며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다퉈가지고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과 대놓고 싸우고 다퉜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자기가 못 풀어놓고는 시험 문제가 틀렸다고, 시험 출제가 잘못됐다고, 시험 범위 밖의 문제를 이렇게 내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내신 선생님한테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도 그런 학생들 꼭 있지 않습니까? 꼭 시험 끝나고 나면 선생님 시험 문제 잘못됐다고 막 따지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 또한 시험 범위 밖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아는 척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고시와 사법고시는 완전히 출제 범위와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런데 의사고시를 준비하던 학생이 갑자기 사법고시 보는 학생한테 이건 이렇다고 저건 저렇다고 막 아는 척하면서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내가 뭘 확실히 잘 알아야 그 아는 문제에 대해서 아는 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아는 척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트집을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무지한 인간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욥은 함부로 아는 척하고 함부로 트집 잡으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 욥의 행동은 말도 안 되는 생트집도 그런 생트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신 겁니다. 너 우주가 창조될 때 어디 있었어? 너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알아? 그리고 너 야생동물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길러지는지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인간인 욥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시험병이 바퀴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아는 척 하는데 너 그렇다면 이거 한번 맞춰보라고 아야 작정하시고 최고 난도의 킬러 문장을 쫙 내고는 너 한번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 킬러 문항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문제,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문제를 내셨으니 인간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이제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따박따박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잘못한 거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생트집 잡으면서 하나님과 싸우며 따졌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정말로 제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말로 답변할 수 있겠냐고 손으로 이제 입을 가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생트집 잡으면서 목에 힘을 줬었는데 하나님 질문 딱 받고 보니까 자기는 이제 입 다물고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번 딱 한 번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가 이제 기분 나빠서 하나님하고는 대화 안 해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제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겸손하게 입 다물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생트집 잡으면서 하나님하고 싸우려 들고 그렇게 교만했던 욥이 완전히 꼬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두 번이나 아예 대놓고 따졌던 하나님을 걸고 넘어갔던 게 바로 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교만하게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이제 침묵하겠습니다. 이제 듣기만 하겠습니다 하고는 스스로 입을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요란하게 시끄러운 것을 가지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오히려 잘 아는 사람들은 도리어 말이 적고 진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지금까지는 마치 빈수레처럼 요란해도 그런 요란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특집을 잡을 정도로 요란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빈수레가 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익은 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은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원망을 쏟아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인간의 삶입니다. 또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시편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투정을 부릴 때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짜증을 내고 부모에게 화를 내더라도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선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투정을 부리며 짜증을 내고 원망할 수는 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그 선을 넘을 때
잘 참던 부모도 때로는 감정이 폭발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지금 욥이 선을 넘고 하나님 아버지께 생트집 잡으면서 투정을 부리니 결국 하나님도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트집을 잡거나 하나님을 향해 감히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히 싸우려 드는 요란한 빈수레가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익은 벼가 되어서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할 수 있는 겸손한 익은 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함으로써 하루하루를 내 교만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풀어지고 오직 주 안에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어닥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사는 것조차 녹록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과 절대로 싸우려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란한 빈수레가 아니라 겸손하게 익은 벼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는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요란한 빈수레가 아니라 겸손하게 익은 벼가 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잘 깨달아 요란한 빈수레처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익은 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생명싸개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인간의 입술은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들을 귀는 활짝 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승리의 성도들 발걸음과 차편을 지켜주셔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출퇴근길에 특별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